지금 이 영상을 켜고 화면 너머에서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당신께 먼저 따뜻한 온기를 담아 깊은 안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요즘 사는 게 유난히 고되고 무겁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꼬이며 믿었던 사람마저 하나둘 내 곁을 떠나갈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가슴 한구석이 턱 막히는 것 같은 서러움과 참담함을 느끼곤 합니다. 밤에 홀로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여 가쁜 숨을 내쉬고 내 인생은 왜 이리도 풀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세상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여전히 이 어두운 터널 속에 남겨져 가난과 외로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어야 하는가.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팔자를 탓하며 눈물 찢던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켜신 당신께 저는 가장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축하드립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축하한다니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불교의 깊은 이치와 운명의 흐름을 오랫동안 관찰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크나큰 복, 즉 대운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는 반드시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커다란 시련과 고비가 먼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계신 지독한 가난과 가슴 시린 외로움은 당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절망의 신호가 아닙니다. 도리어 당신의 삶을 누르고 있던 묵은 업장이 녹아내리고 인생의 커다란 물줄기가 전혀 다른 대운의 방향으로 꺾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이 온 세상이 가장 어둡고 포근한 봄이 찾아오기 바로 직전의 겨울바람이 가장 매섭고 차가운 법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가장 어둡고 가장 매섭게 춥다면 그것은 이미 새벽이 당신의 집 문 앞까지 와 있다는 뜻입니다. 봄의 따스한 기운이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거리며 올라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앞에 당장 보이는 재물이나 화려한 성공만을 보고 그 사람의 운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무려 4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겨우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죽은 나무 같기도 하고 아무리 물을 주고 걸름을 주어도 자라지 않으니 지켜보는 이들은 비웃으며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대나무는 땅속 깊은 곳으로 사방 수십 미터에 달하는 강력한 뿌리를 빽빽하게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5년째가 되는 해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폭풍처럼 자라나 단 6주 만에 15m가 넘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어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몇 년째 제자리인 것 같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단 3cm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곳으로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담아야 할 복이 너무나도 크고 무겁기에 하늘이 당신이라는 그릇을 더욱 크고 단단하게 빚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법구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녹은 철에서 생겨나지만 결국 그 생겨난 녹이 자신을 만든 철을 먹어치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절망과 원망도 그와 같아서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칠 뿐이다. 지금 당신을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눈앞의 가난도
곁에 사람이 없는 외로움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이제 다 끝났다 하며 스스로를 자학하고 절망하는 마음의 녹스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편안하게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평생을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운명의 큰 흐름을 타고 팔자를 활짝 피기 직전에 생기는 세 가지 결정적인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기시는 분은 다가오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온전히 대운을 받아내어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가난하고 외롭던 사람의 팔자가 뒤바뀌기 직전, 과연 그의 삶에는 어떠한 신호와 특징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특징,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내 주변과 내 몸을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운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늘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며 타인의 화려한 삶과 나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남의 집 담장 너머만 바라보느라 내 집 마당의 잡초가 무성한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이 되면 이상하리만큼 타인을 향했던 시선이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남이 무엇을 입든 어떤 차를 타든 얼마나 큰 집에 살든 더 이상 내 가슴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대신 내가 살고 있는 작은 방, 내가 누워 자는 이불, 내가 매일 쓰는 그릇에 눈길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소하게는 서랍 속 흩어져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먼지 쌓인 창틀을 닦아내며 낡고 때 묻은 옷가지를 깨끗이 빠는 것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의 공간을 정돈한다는 것은 내 무의식과 마음밭에 깔려있던 어두운 기운을 쓸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이 비워져야 새 곡식을 들릴 수 있듯이 내가 거주하는 공간과 내 몸을 정갈하게 가꾸는 행위는 하늘을 향해 이제 저는 새로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알리는 가장 첫 번째 신호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상하게 주변 청소를 하고 싶어지거나 몸을 깨끗이 씻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운은 이미 반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떠나가는 인연에 매달리지 않고 외로움을 고요한 평온으로 누리게 됩니다. 팔자가 피기 직전에 찾아오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인간관계의 지각 변동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처음에는 몹시 아프고 외롭게 찾아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사소한 일로 등을 돌리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외면하며 가깝게 지내던 인연들이 하나둘 내 곁을 떠나갑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기에 사람마저 떠나가니 지독한 외로움과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 인생에는 왜 사람 하나 남지 않는가 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의 인생을 대청소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새 가구를 집에 들이려면 먼저 집 안에 있던 낡고 고장난 가구를 밖으로 내보내야 하듯이 새로운 대운의 귀인이 들어오려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악연과 어변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는 자는 반드시 헤어지고 헤어진 자는 반드시 다시 만난다. 회자정리 거자필반. 지금 당신을 떠나가는 인연은 당신과의 업이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을 인연의 실타래가 다 풀렸기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운이 바뀔 사람은 떠나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씹어 삼키면 체하듯 인연의 때가 다했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미움 없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그 자리를 쓸쓸한 외로움이 아닌 고요한 평온함으로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새벽에 홀로 깨어 생각에 잠기는 그 시간이 이상하리만치 편안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나 만나는 사람은 다시 애군의 늪으로 빠져들지만 홀로 있음의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생을 바꿔줄 크나큰 귀인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특징, 내가 옳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입을 단속하며 말이 겸손해집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입에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남의 흉을 보며 세상과 타인을 원망하는 말을 씨앗처럼 뿌립니다. 말은 거울과 같아서 안 된다는 말을 내뱉으면 안 되는 운명이 자라고 억울하다는 말을 내뱉으면 억울할 일만 계속해서 불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대운이 찾아오기 직전의 사람은 입부터 달라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억울해서 밤새 분을 삼키지 못하고 펄쩍 뛰어올랐을 일에도 어느 순간부터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의 인연과 사정이 거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덤덤하게 넘기게 됩니다. 내가 맞고 남이 틀렸다는 비대해진 자존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내 처지를 한탄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조용히 입을 단속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구업을 짓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수식어가 화려한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을 참아내고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거두어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복을 담는 가르십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그동안 내 삶에서 새어나가던 복의 물줄기가 멈추고 가뭄 끝에 단비가 차곡차곡 고이듯 운이 항아리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바위처럼 묵묵해진 자신을 발견하셨다면 당신의 대운은 이미 문턱을 넘어 당신의 방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신호가 찾아왔다면 이제 그 대운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팔자를 바꾸는 실천은 결코 거창하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강력한 세 가지 실천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세 가지 감사를 올리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은 당신의 무의식이 가장 맑게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혹은 깨끗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세 가지 감사를 되뇌어 보십시오. 오늘도 숨을 쉬며 눈을 뜰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내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비바람을 피해 누울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를 하지 지금 내 처지에 무슨 감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순서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도리어 잃어버리기만 했던 시련의 자리에서 올리는 감사야말로 하늘의 운명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힘입니다. 이미 가진 작은 복을 세는 사람에게 하늘은 더 큰 복을 보태어 주지만 받은 복을 잊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있던 복마저 거두어가는 법입니다. 두 번째 실천. 소액이라도 작은 선행이라도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불교에는 돈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 즉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늘 받으려고만 하고 움켜쥐려고만 하면 복의 통로는 영원히 막히게 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선행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따뜻하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지친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무심코 줍는 것, 찌푸린 얼굴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 이 사소한 선행 하나하나가 당신의 대운 통장에 쌓이는 거대한 적금이 됩니다. 인과의 법칙은 세상 그 어떤 은행보다 정확하여 단 한 번의 선행도 헛으로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자까지 붙어 당신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실천.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마음 청소를 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그 몇 분의 시간은 하루 동안 쌓인 묵은 업장을 털어내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불 속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고 다음의 네 마디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합니다. 오늘 내가 나도 모르게 서운하게 했던 이들에게 참회합니다. 내일의 내 삶은 오늘보다 더 맑고 복될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잠드는 사람은 밤새 마음속에서 원망의 가시나무가 자라나지만 용서와 감사를 품고 잠드는 사람의 밤에는 복의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낮 동안 아무리 삶이 나를 흔들었을지라도 잠들기 전 마음을 감사로 돌려놓는다면 당신의 하루는 결국 감사로 마무리된 거룩한 하루가 됩니다. 이러한 하루가 100일 쌓이고 1000일 쌓이면 당신의 팔자와 운명은 바뀌지 않으려야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가슴속 깊은 곳에 가만히 새겨보십시오.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비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악마가 아니라 대운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가장 아름다운 가면을 쓴 천사입니다. 지금 당신을 눈물 짓게 만드는 그 고단한 일이 몇 년 뒤 돌아보았을 때는 당신을 살리고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가장 귀한 계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떠나간 사람의 빈자리에는 당신의 삶을 성심껏 일으켜 세워줄 진실된 귀인이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단단히 닫혀버린 그 문 뒤에는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넓고 화려한 새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고비가 찾아왔을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며 소중한 기운을 쏟아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하늘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라 단련되고 있는 것이며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다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버틴다는 것은 결코 초라한 일이 아닙니다. 새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는 것,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수행입니다. 화려하게 이기는 것보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버텨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귀한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쓸쓸하시겠지만 하늘은 당신의 모든 눈물과 노력을 다 보고 계시며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몇 배의 복으로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참으로 잘 버텨내셨습니다.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밤은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지금까지 흘리셨던 눈물의 수천 배에 달하는 거대한 복과 평안이 쏟아져 내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암도 관세음보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지친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셨다면 댓글창에 관세음보살 혹은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담아 글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남기시는 그 한마디의 글귀가 다가올 대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기도가 되고 이 글을 읽는 다른 이들에게도 커다란 희망과 위로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